여러분, 한 번은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맞은편에 제가 앉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 목사님 요즘 운동을 합니까? 박 목사 요즘 운동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당황하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얼굴이 벌게서 제가 그냥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걸쩍걸쩍하고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 목사님, 목사는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살을 좀 빼야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개인이 또 앞에 앉아갖고 좀 기퉁이 앉아 있을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얼굴이 벌게져 있으니까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면 가벼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면 가벼워야 합니다. 운동하라는 것을 이렇게 재밌게 또 표현해주고 또 이렇게 마음 안 다치게 만들려고 이제 저를 웃겨주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별로 저는 안 웃기고 밥도 별로 이렇게 잘 안 넘어가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면 어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자매를 만나 결혼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을 받는가 안 받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하건대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 받아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변을 돌아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쓰임 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정말 쓰임은 받고 싶고 쓰임 받는 것이 참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근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다 쓰임 받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제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을 보니까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막 목숨도 줄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신앙이 식어지고, 그리고 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제 마음속에 질문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다가 왜 한순간에 그 열정을 다 식어버리고 그렇게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까? 그래서 제가 영국을 갈 때 제 마음속에 무엇을 공부하고 싶었냐면요, 구원과 삶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하고 싶어서 영국에 갔었습니다. 물론 제 논문의 주제가 구원과 삶의 연관성은 아니지만, 저는 목회 서신,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4년 동안 놓치지 않고 제가 마음속에 있었던 이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목회 서신을 제가 공부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너무나 와닿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신약 343면입니다. 신약 343면에 있는 디모데 후서 2장,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 특별히 목회 서신서에 보면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인 아들 너를, 디모데를 가르쳤던 것처럼, 제자로 삼아서 제자 훈련시켰던 것처럼 너도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아서, 제자 삼고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펼쳐져 가는 거란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3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 9장의 말씀을 읽었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한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 질문을 가지고 영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구원은 즉각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다음은 바로 성화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삶은요 즉각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성화의 삶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화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10년 동안 가만히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런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10년 전보다 지금 나의 모습이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삶 속에 제자로서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보다 내일, 이번 주보다 다음 주,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달라지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제자 훈련의 책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부르셨죠.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훈련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훈련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그러면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런 제자 훈련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 이 정도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도 2020년도부터 2월 달부터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제자 훈련을 할 것입니다. 7단계 28과정의 제자 훈련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2부에서는 그래도 한 10명은 대답하셨는데 예. 여러분,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건 필수적인 제자 훈련이지만 그것만 제자 훈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 훈련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삶의 자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 훈련의 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언제나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혼자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에게 성경 공부하신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시면서 늘 언제나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 훈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제자 훈련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 그 첫사랑의 신앙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다고 했던 그때의 그 상태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삶의 훈련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운동장에서 달리는 달리기 선수와 같다라고 지금 비유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큰 트랙 안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달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달리기 선수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다름질하라. 여러분, 무슨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까? 모두 다가 달리라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로 달리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고 부르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달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제자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제자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한 명도 안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 정말 살고 있는가? 제자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대표 주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대표 주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내 실상의 삶에 가보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성도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감동을 주고 마음을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차분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 마음과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대표주자인가? 아니면 정말 열심히 달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 예수님 제자인가?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름만 있는 대표주자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달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제자 훈련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은요, 구경꾼들은 절대로 대표 주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앉아있지 말고 트랙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트랙 안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달리는 삶으로 바꿔보라는 것이죠. 트랙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삶에 함께 동참할 때에 나는 멈추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달리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나는 나를 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을 읽을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른 집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라고요? 다름질해라. 함께 달리도록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달리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앉아 계시거나 여러분 삶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이 거룩한 발걸음에
이 귀한 삶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거, 제자 훈련에 동참한다는 거, 제자 훈련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런 실천적 신앙의 삶을 가진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해보셨죠? 최근에 언제 달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달리기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달릴 것 같습니까? 한 100m 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최근에 한번 뛰어봤는데요, 한 40m 뛰니까요 막 입에서부터 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한번 농구를 한번 했거든요. 야, 우리 교육자들이 영성은 좋은데 체력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서시려면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리다가 힘들면 무슨 갈등이 옵니까? 힘드니까 쉬어야지, 이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가도 어느 순간 힘들면,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힘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힘들면 갈등이 찾아오죠. 하나님 나라고 뭐고, 내가 힘든데. 특별히 뭐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앉아서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달리기입니다. 한 번 달리면 목표 지점까지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등은 찾아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나를 끊임없이 주저앉게 만드는 거죠. 제자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 그리고 내 주변에 함께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도 함께 동참하여 달려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열린교회의 김남준 목사님께서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고 신학교를 결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책을 읽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파도 있죠, 파도가, 거대한 파도가 마치 뭔가 삼킬 것처럼 막 달려오는데, 근데 그 파도가 철석하고는 한순간에 밀려가면서 뭐만 남습니까? 거품만 남아요. 이걸 파도의 포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파도의 포말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 세상을 거룩한 복음으로 바꾸는 창조적 소수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가슴에 뜨겁게 다가오는지요. 여러분, 파도처럼 세상을 뭔가 한번 뒤집어 놓을 것처럼,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나라 내가 한번 이루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 제자가 다 된 것 같고. 그렇지만 실상 내 삶의 자리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한순간 없어지는 포말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요, 거대한 이런 파도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창조적인 소수,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펼쳐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신관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순간 왔다가 사라지는 파도의 포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창조적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 예수님의 제자로 달려가는 인생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 훈련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을 읽을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운동 선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삶의 태도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TV를 보시면 이 운동선수들 간혹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운동해서 금메달을 땄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머리 기르고 싶었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머리 기르고 파마하고 예쁘게 옷도 입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 먹고 싶은 건 많은데 안 먹었다는 거죠.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밤새도록 같이 놀면서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싶은데 그렇게 놀러 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고 싶은 것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어떻게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것, 이 삶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에 여러분을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고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제자의 능력을 가진 귀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요, 제자 훈련하실 때에 그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제자 훈련하는 동안에는 아프지도 말고, 네? 제자 훈련 안 해보셨습니까? 제자 훈련하는 동안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안 죽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동안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구호가 됐다 그러잖아요. 구호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 훈련하는 데 있어서는 내 권리 내려놔라는 거예요. 죽을 권리도 아플 권리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훈련에 내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실천적 삶에 내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할 때에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참 제자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헌신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헌신은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헌신 아닙니까? 나를 내려놓는 이 순종이 내 삶 속에 있을 때, 순종의 습관이 될 때 제자의 삶 속에 그냥 무늬만 제자가 아니고 이름만 제자가 아니고 제자의 삶 속에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늘 언제나 이 제자 훈련에 대한 헌신이 있기를, 특별히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에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로서 달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달리기와 아마 권투를 좀 연상하면서 이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는요,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권투 선수는요, 쓰러뜨릴 상대를 바라보면서 주먹을 날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뭔가 훈련을 하는데 왜 훈련하는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훈련을 한다면요, 아마 중간쯤 가다가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훈련하고 있지? 하고 멈출 것입니다. 아니면요, 여러분, 레슬링 선수가 레슬링을 잘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레슬링 선수가 양궁 이런 훈련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제자 훈련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될까요? 뭐가 되기 위해서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될까요? 그 제자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2주 전부터 비전 선포식 때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신광교회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땀 흘리는가, 내가 왜 돈을 버는가, 내가 왜 결혼을 하는가, 내가 왜 가정을 일구는가, 내가 왜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가, 왜 좋은 대학교를 가야만 되고, 왜 좋은 곳에 취직을 해야만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전, 이 사명을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되뇌이셔야 되는 거예요. 반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문장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 문장을 통해서 사명 선언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붙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이 목표에서 여러분 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오직 이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목표를 향한 집중력입니다. 그 목표를 향한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요, 집중력이 높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 나라, 그냥 한번 반짝하고 비전 선포하고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광교회 새로운 50년,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50년 동안 살아왔는데,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왔는데, 앞으로의 새로운 50년은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개성으로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 2019년도 비전 선포식 때만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의 삶을 두고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군대를 갔는데요, 훈련을 받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막 뜀떼기도 막 몇백 개, 몇천 개 하고, 물도 잘 안 주고, 막 그런 훈련 속에서 막 너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조교들이 꼭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조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여자분들이 더 잘하시네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 말을 들으니까요, 그렇지, 내가 여기서 어차피 나갈 수 없지, 국방부 시기가 돌아간다고 하니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내가 나가게 되겠지, 이왕 여기 들어왔는 거 재밌게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고 버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로 이 세상에 부르셨습니다. 이 트랙 위에 세우셨어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아서 쓰임받지 못하거나 열심히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즐기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사명에 열심히 여러분 달리는 이 제자의 삶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 많은 사람은요,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축구 보시면 막 국가대표 열심히 뛰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데 가서 뛰어보지도 않으면서 뭐만 합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뛰어본 사람은요, 축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힘든지 아는 사람은요, 아이고, 저거 얼마나 힘들게 저렇게 할까. 근데 안 뛰어본 사람이 아이고 저걸 저렇게 제끼고 골을 해야지. 교회도 똑같아요. 안 뛰어본 사람이 말이 많아요. 뛰어본 사람은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얼마나 힘들까. 참 잘했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사명에 여러분이 대표 주자로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동참해 보시면요, 다른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때때로 고통스럽죠. 힘들죠. 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뛰면요, 열매가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앉아 있으면 열매도 없어요. 뛰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동참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담아 말씀대로 사는 이 일에 헌신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에 결코 눈을 떼지 말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신광교회가 새로운 50년 하나님 나라 사명에 이 비전에 집중해서 함께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